네,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전통에 따르면은 안식일이고 또 신약 성경 전통에 따르면은 주님의 날, 주일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토요일 날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해서 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주일에는 다락방에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그러다가 회당에서 쫓겨난 이후로 또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요일이 안식일이자 곧 주님의 날, 주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아직 살아계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실 때였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또 설교할 때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고 참 안식을 누리는 이 안식일에 참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설교하실 때 갑자기 한 여자가 눈에 보였습니다. 지금 제 눈에도 여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한 여자가 눈에 보였습니다. 어떤 여자가 눈에 보였을까?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이에요. 11절 시작.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예수님의 눈에 보인 이 여자는 18년 동안 18회 동안에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이 귀신 때문에 앓고 있었습니다. 통증으로 앓고 있었어요. 어떤 현상이냐? 허리에서 오는 통증이에요. 왜냐하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에서 18년 동안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18년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서 일주일을 7일로 하면 7일은 완성의 숫자예요. 그런데 거기 하루 빠진 6일은 불완전한 숫자예요. 불완전하다. 뭔가 불완전하다는 숫자로 통해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이 6이 3번 곱해져요. 6 곱하기 3은 18이에요. 그러니까 3번 연거푸 안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이 참 안 좋은 병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참 불행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횟수입니다. 여러분, 이 질병은 죽음의 정상이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 때 김세윤 교수님의 책을 함께 공부하면서 인문학 강의하면서 그렇게 들었죠. 그때 질병은 죽음의 정상이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죽음의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바이러스에 의해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하고 열이 나듯이 죄에 의해서 죽음의 병에 걸리면 죽음의 정상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귀신 들림과 질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 병의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이 죄가 어디서 왔느냐?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이웃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사회 구조적인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담 이후로 쌓여온 인류의 죄악일 수도 있고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귀신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가끔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질병이기도 일 때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이 병에 걸려서 이 귀신에 걸려서 18년 동안 이렇게 모진 아픔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시고 부르셨어요. 차마 그 여인이 스스로 앞으로 나올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주셨어요. 이리 오시라고, 앞으로 오시라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지금은 병에서 놓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에 매여 있는 병이다 보니까 병이 나았다라고 하지 않고 병에서 놓였다, 귀신이 붙들고 있는 이 질병에서 놓였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다 나머지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말씀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죽음의 정상인 이 질병에서 해방될 것이다라는 그 의미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예수님의 선포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여서 기도하여 주시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 펴지 못했던 이 허리가, 꼬부라진 이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통증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험하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여인을 보니까 저는 정학영 권사님이 떠오릅니다. 허리에 핀을 23개 박았으니까 그래도 아직 통증에서 해방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이게 막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뭐 그냥 뒤로 허리에 통증이 있어도 뒤로 누울 수 있는 것만해도 감사한데, 이게 그냥 피어져서 통증이 없다 하니까 이게 18년에 동안 이어온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냥 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에 찬물을 띄얹고 또 갑자기 분노하는 회당장이 등장하게 돼요. 회당장 14절입니다. 14절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자, 회당장이 갑자기 분을 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회당에서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회당장의 책임과 임무 중에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지도록 또 가르치고 지도 감독하는 그런 업무가 회당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의 규정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을 내느냐? 10계명 제4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룩히 지키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출애굽기 20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 사람도 하나님처럼 엿새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기서 안식한다는 말은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뜻이에요. 일을 하지 않고 쉰다, 출근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아들이든 딸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가축을 데리고 밭에 나가서 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였다고 지금 회당장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까? 바로 병 고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회당장의 눈에 보일 때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의사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기는 맞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의사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회당장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의사 행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원에게서 고치신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의술을 사용하여 고치신 것도 아니고 돈을 받고 고치신 것도 아니고 직업으로 고치신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안식일에는 치유를 위한 기도조차도 못하게 할 정도로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안식일 규정에 철두철미했어요. 바리새파에는 바리새파 안에도 두 개의 파가 있는데 소수 힐렐파라고 있었고 절대 다수는 삼마파라고 있었어요. 이 힐렐파는 안식일에도 치유를 위한 기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치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 이 삼마파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치유 기도하면 안 된다. 치유 기도는 엿새 동안 하고 제7일에는 치유 기도도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도 아마도 이 삼마파에 속해서 안식일에도 치유 기도는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강하게 이렇게 작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을 내고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분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회당장의 이 분노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회당장을 비롯해서 이 안식일에 환자를 치유하는 예수님께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겉다르고 속다르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쪽에는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는 이렇게 하고, 자기는 하면서 남은 못하게 하고, 이런 사람 바로 이 외식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반대하는 자들이 왜 외식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너희들도 안식일에도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이끌어서 가서 물을 먹이는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와 나귀를 이끌고 안식일에 밭에 나가서 일은 하지는 않아도 먹을 거는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물을 먹이고, 연물 먹였으면은 물도 먹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매어 있는 소를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매인 것을 푸는 것은 이거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희들도 풀어서 소를 끌고 나가서 물통에서 물을 먹이고 다시 외양간에 가서 메어두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해서 일을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은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화장실은 다녀와야 되지 않겠어요? 회당에 나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려면 머리 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옷을 갈아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이 왜 없습니까? 일이 있지요. 그렇지만은 이번에 안식일의 일은 매일처럼 나가서 일할 때 그런 일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기 위한 일이에요. 그냥 배고프면 어떻게 안식을 할 수 있습니까? 밥을 먹어야, 배불러야 안식하고 몸이 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상도 차려야 되고, 그 다음에 먹어야 되고, 먹고 나면 물도 마셔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안식 음식은 그들이 전날에 다 준비했어요. 다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날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었지만은 어쨌든 상을 차려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안식일에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물 마시고 소도 양 가축도 물 먹이고 그 일을 하지 않느냐, 안식을 위한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 매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이 여인을 마치 소나 나귀가 외양간에 매였다가 풀려지는 그 비유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소도 나귀도 매였는 것을 풀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게 참 안식이 아니냐. 이 소가 나귀가 안식일에 물을 먹고 그렇게 편하게 쉬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처럼 이 안식일에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 가지고 있던 묶여 있던 이 여인을 그 사탄에서 풀어서 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끔 하는 거, 이게 참 안식이 아니냐. 그래야 이 여인도 안식일에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질문에, 이 말씀에 회당장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무 말 못하고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되어 있어요.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제서야 회당장과 반대한 모든 사람들이, 그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 있다가 이제 풀려나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의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안식일에 참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순간에 지금 설교 도중이었거든요. 예수님 설교 도중이었거든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줘요. 자, 이 여인이 고침받은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좀 귀중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앞에 사건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안식일에 이렇게 해방되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귀신의 종로로 타는 이 여인을 해방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바로 28년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여인, 보잘것없는 이 여인, 겨자씨와 같은 이 하늘과 같은 이 작은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좀 이렇게 연약하게 눈에 쉽게 뜨이지도 않고 그냥 한 사람에게 그냥 아주 작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치료받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가지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봄이 되면서 이제 우리 강창 모집사님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여러분 씨는 요만하지 않습니까? 요만하지 않습니까? 보잘것없어요. 한 사람이 지금 치료받는다 해서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뭐 큰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씨 하나가 나중에는 크게 자라가지고 거기에 참새고 뭐고 새들이 앉아서 그걸 먹고 있는 그런 새들이 깃드는 장소로 바뀌는 것처럼, 작은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사탄의 매임에서 종노릇 하는 사람이, 질병에 매여서 종노릇 하는 사람이, 죄에 매여서 종노릇 하는 사람이 거기서 사함받고 풀려나고 회복되고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겨자씨처럼 우리는 뭔가 큰 것을 기대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변화시켜서 한 사람이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 보면은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몰려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이 여인의 치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요. 20절 21절입니다. 21절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누룩은 작은 양이지만은 이걸 가루 서말에 갖다 부었더니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죄와 죽음과 사탄의 종노를 해서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수는 작지만은 이 세상에 스며들 것이에요. 이 세상에 스며들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감당하라 하는 그런 사명까지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18년 병자를 고치는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건, 그리고 미약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작은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은 뭐냐? 진정한 안식은 뭐냐? 단순히 일만 안 하는 게 진정한 안식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경험되는 것, 이것이 참 안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의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이 마귀 귀신의 매임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참 안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내 삶의 통치자와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저 죄와 죽음과 사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이 미비해 보여요. 겨자씨 하나처럼 작은 누룩처럼 미비해 보이는데 이게 뭐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리 나중에 큰 가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고백과 우리의 찬양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작은 씨앗과 같은 그런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에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안식의 참된 야식 경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것이 스며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